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바르트 교수가 죄에 대해서 정말 위대하게 정의를 했다고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칼바르트 교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칼바르트 교수는 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교만으로서의 죄, 둘째는 태만으로서의 죄, 셋째는 기만으로서의 죄. 이 세상의 죄는 모두 이런 세 가지 특징의 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만으로서의 죄가 도대체 뭐냐? 사람은 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그 타락 이야기 속에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이제 스스로가 신이 되기 시작하는 그 바벨탑의 역사, 바벨탑의 어떤 심판도 역시 같은 것을 얘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칼바르트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나락에 떨어진다.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교만으로서의 죄의 결과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 바로 그 교만으로서의 죄의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처참한 상황. 유다 멸망 때 보면은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참이 하나님 섬기는 이런 것을 그 제대로 한 왕이 아니죠.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그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탈하는 그 이야기가 전부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망하고 이 시드기야 임금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이죠. 왕자들이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이 눈알이 뽑혀서 원수의 땅에 끌려가는 이 교만으로서의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처참한 상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처참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첫 번째 원형이 교만으로서의 죄라는 거예요. 죄의 두 번째 원형은 태만으로서의 죄다. 이 태만으로서의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을 활용하지 아니하는 그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곡, 창고가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가서 받아오면 되지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가는 게 태만이에요. 태만. 그리고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태만으로서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칼바르트 교수에 의하면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테마누로서의 죄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규정된 인간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그런 대단한 특권,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가? 뭐 기도해도 뭐 아무런 응답도 없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태만해서 하지 않는, 그리고 옛날의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태만이라는 이 단어, 독일어 단어는 관성, 옛날의 어떤 그 상태에서 안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삶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게 바로 태만으로서의 죄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또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사람은 인간성의 참된 깊이와 신비를 알게 되고 사랑을 하면서 인간은 참으로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하면서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사람은 고상해지고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사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지독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유를 거기에 자꾸 갖다 붙여요. 뭐 때문에 할 수 없다. 뭐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뭐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지 않는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제가 한 10여 년 더 흐른 것 같습니다만은 책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이렇게 사랑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나쁜 어떤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여자가 성공한다. 여러분 정말 나쁜 여자가 성공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늘 많이 얘기하는 헌신하면은 헌신짝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전부 다 태만으로서의 죄에 속하는 그런 표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사랑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사랑하면서 인간의 정말 신비와 놀라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게 태만으로서의 죄예요. 이 태만으로서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비참. 사람은 비참해진다. 우리가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나는 외롭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분들은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가슴을 열고 사랑하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뛰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죄의 세 번째 차원은 기만으로서의 죄예요. 이 기만으로서의 죄는 뭐냐 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세계를 뒤집는 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기만으로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을 보면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을 만들지요. 제가 빅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참 빅뱅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빅뱅이 일어날 때에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있었더라면은
이 우주는 붕괴했다. 지금 과학자들이 그걸 다 발견을 했어요. 이게 과학계에, 물리학계에 이게 진실이 됐습니다. 아니, 물리학계에 이렇게 진실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당연히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억지를 쓰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말, 이게 죄의 원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미래가 뭐냐? 부활과 영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깨졌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미래는 부활과 영생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만으로서의 죄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칼바르트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저주, 독일 말로 페아담리스, 저주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그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전의 상태,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던 그 처참한 상태, 그 저주받은 상태로 우리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시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복의 길이지요. 이 교만으로서의 죄, 태만으로서의 죄, 기만으로서의 죄가 생겨나게 되는 그 근원은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시고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